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지 또 그분의 오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작품입니다. 기록은 누가가 했습니다만 사실 이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죠.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 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 편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우편입니다. 전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주님이 사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실 때부터 해서 성천하실 때까지 기록입니다. 후편 사도행전은 해 받으신 후 40일 동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부터 기록이 되었다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디로 끝납니까? 바울이 이태 동안 셋집에 있다가 죽는 것,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네로 박해 때 죽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이 9절 말씀에 나온 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교훈입니다. 말씀, 분부, 명령입니다. 복음서에서는 40일 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로 삼고 3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걸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3번 묻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두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가 내 양을 치라 말이 동일하다고 일단 보시고 주님은 이 공간복음 새 복음서에서는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타자가 원하는 길, 즉 죽음의 길로 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알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같이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평소 연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신의주 위에 조그마한 어디 지역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신의주가 아니고 연변은 두만강, 백두산 북쪽 두만강 아우지 그쪽으로 해서 연변이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시골 보니 한국에 이렇게 돈 벌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 맞이 않아야 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식당에도 연변에서 오신 아주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야, 그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봐야 되지. 근데 저희들이 가본 데는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연변에 한 모퉁이를 돌다 왔습니다. 5박 6일 동안 시큰 돌게 한 부분, 제일 남단 한 조각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텐데 남이 네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통합해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뭔지, 자기가 원치 않은 길로 가면서 그것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죽지 않고 주구장창 산다는 뜻이 아니고 죽는 길로 가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길을 통해 정인이 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분반 모든 교훈이 그 가치,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부분이 또 정리가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서가 밝히고 있는, 사복음서가 밝히고 있는 부활 이후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위의 말씀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먼저 오늘 1절은 나눴습니다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대가 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의 물 세례는 뭐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의 세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받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는 그 정도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는 수준의 세례가 아니고 어떤 세례겠습니까? 존재를 새롭게 하는 세례입니다. 껍데기를 씻는 세례가 요한의 물 세례라면 존재 자체를 바꾸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존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끝없는 욕망을 쫓느라 자신도 역사도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존재가, 그런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타자를 위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참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 온 성도가 그냥
편한 미소로 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우리 설린옥 선교사님 이번에 안 왔습니다만 여행을 마치고 하는 게 목사님 주구장창했던 이야기가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 세례는 다시 한 번 더 정의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받는 세례가 물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적 욕망을 쫓느라 자기 자신도 고통 속에 역사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사망으로 끌고 왔던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늘 이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정언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원치 않은 곧 죽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이런 존재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부활까지 하셨고 수차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번에는 아니었고 그는 십자가로 끝났지만 이제가 진짜인가 보다.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갖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제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들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냥 제자들이 이야 때가 왔구나. 그런데 실상은 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그건 하도 이제 구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하고 아마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사적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본질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시시한 일을 위해 너희들은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하나 회복하는 것 그거 일송정에 올라와서 우리가 보면서 그때 내가 목사였으면 상당히 많이 헷갈렸겠다. 그게 그때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은 이 나라를 찾는 것을 어떤 목회의 과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갔지만 해랑강 푸른 물은 천년 두고 흐른다. 나라를 찾겠노라 맹세했던 나라를 찾는 일 그것도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찾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이다입니다. 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 딱딱한 표현으로 하면 되어질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점은 성령님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님 임하신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우리 교단 안에서 이 분쟁이 좀 있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임재,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 별도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 이 논쟁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존 스타트의 입장을 쫓아서, 이 존 스타트, 로이 존스는 청교도 개혁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후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견해가 조금 달랐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존 스타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 성령님의 내적인 어떤 부르심이나 그분의 감동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한 것은 2장 1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갈라지는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지만 일부 사람들은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고 이 두 가지 평가가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인정을 합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 된다 하는 말은 정보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정보를 준다, 말로 어떤 사실을 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차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말뿐만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된다. 그게 정인됨의 참된 의미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어떤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과 입과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2장과 4장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 실정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삶에 달라진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영광스럽던지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존재 변화가 뭐냐면 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 물건을 지 거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념이나 사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훈련으로 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념이나 사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쪽에 장백시가 있고 이쪽에 해산시가 있습니다. 장백시는 저녁이 되니까 휘황찬란한 불꽃들이 막 그냥 난무합니다. 늦게까지 뭐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도 거기서 뭐 고기를 한번 중국식으로 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봤습니다만 이 사람 있고 저쪽 해산 쪽 겨울 하나 건너면 해산 쪽인데 깜깜합니다. 저게 불빛이 사람 사는 불빛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도시는 갈라져 있습니다. 겨울 하나를 사이 두고 10m도 안 돼. 10m 폭이. 그걸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를 향해 제가 축도할 마음이 생겨서 축도를 했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산 쪽 하늘의 별들이 더 맑았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 어느 쪽이 이게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인지. 거기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인지. 서울 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밤에. 그런데 해산 하늘의 별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또 봤습니다. 저들이 사상이나 이념으로 한번 공유해보자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저것을 저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이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러웠던지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 안 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 인식과는 상관없이 제 물건을 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신 은사로 보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베드로 설교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꽝입니다. 꽝. 현대 설교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놓칩니다. 베드로 설득력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실체,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어찌할꼬,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들이 했던 회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실체,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것이 존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나는 어쩌면 좋겠노 하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 회개를 통해 자기만을 위해 살던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타자를 위해 사는 존재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이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 돌아온 모습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삶의 진실이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사악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 깨달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타자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해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기의 비참.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좀 불리해지면 모른다고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자기 실체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거고, 이것이 존재가 새롭게 됨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바뀐 그들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이를 본 허다한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인됨입니다. 정인됨. 성령 세례를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정인됨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태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진리가 있고 저기에 참이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 분부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말로 전하는 정인됨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전도 집회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대학가에는 나의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다 붙이고 있다면서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는 고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반드시 여기는 우리 두레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방향을 바로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마치 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열차를 탔는데 실제는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꼴입니다, 지금. 열차를 잘못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열차를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방향이 잘못됐는데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더 달려갈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시대 같아요. 탄식.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언제 회복될 것이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길에도 큰 교회가 있어요. 2만 명이 모인다 그러던가? 우리 저 조순조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연길에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야, 이분 어떻게 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 가서 그분 식당에 가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양쪽 벽에다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장대하리라. 오른쪽은 뭐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을 도마음으로 우리가 성하게 되리라. 이게 두 개가 한국 교회에서 보던 게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기도 한국 교회와 꼭 같은 형성이 흐르고 있구나. 그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향을 우리가 잘못 잡았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방향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든 깃발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가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갈 때, 그 깃발을 들고 갈 때 정인됨이 어떻게? 저것을 저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깃발, 자기 욕망을 쫓아 가는, 자기가 스스로 띠띠고 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띠띠고 원치 않은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방향,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이 뭘로 끝난다고요? 이태 동안 셋집에 살더라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죽었어요.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셋집에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방향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셋집이 아니라 집을 가질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남고 싶은 이 욕망의 길로 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방향을 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때 헛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을 받고 문을 열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중에 우리가 장로님이 대표로 인사를 하시고 오후에 우리 나눔 시간에 잠깐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나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번에 쭉 5박 6일 동안 둘러보고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좁은 호텔방에 앉아서, 밖에 뭐 공간이 없고 또 우리가 밖에서 예배드리면 또 안 좋아할 것 같고 앉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쭉 14분의 하나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아픔입니다. 아픔. 북한 현실을 보면서 아픔이 우리 속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는 분노입니다. 분노. 어떻게 저렇게 인민을, 저렇게 사람을, 인간을 저렇게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걸 구경하겠다고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넘어다 보고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에는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 사람들을 관광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다 구경할 수 있도록. 그게 뭐 중국 대국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무튼 아픔과 분노. 그런데 저희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아픔과 분노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간직하도록,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간직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동주의 시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아파했다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픔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방향을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픔과 분노.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 중에 어떤 분노가 있었냐면 김정은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인민을. 그리고 남한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열지 백두산을 이렇게 평양을 거쳐서 오게 만들면 1년에 여러분 이도백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만 장백산, 백두산 여행하는 방문객들이 4천억을 뿌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4천억.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일대 그냥 뭐 야단났습니다. 얼마나 지금 발전하는지, 호텔들이 들어서고 지금 개발되는지 몰라요. 그 돈이 북한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찔끔찔끔 도와줄 것이 아니고 문을 좀 열어서 금강산 좀 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 대한 분노. 그리고 여러분, 북한 주민이 저렇게 가난한 데는 북한 김정은이 책임도 있습니다만 주변 열국들의 경제 제재가 또 있어요. 뭘 위한 제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 분노 가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분노로 만들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걸 따지고 뭐 좋습니까?
죽기까지 간 거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일평생토록 고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랑받고 대접받을 준비가 아니고 고통받을 준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려 그러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고통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인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선양 하나 식구들에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북한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갖다 주고만 와야 돼요. 신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고, 식량 준비해서 그 아들 타가서 먹여야 되고, 그리고 병원 쏟아 부어줘야 되고,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정인됨입니다. 하십시오. 1년, 2년쯤 하다 그만두면 이 사람들 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 동무들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 쭉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또 갖다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들이 여러분 돌아서고 나갈 때마다 울 겁니다. 저 동무들은 대관절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한날 한시처럼 우리를 사랑할까? 저들 속에 뭐가 있어서 저럴까 들여다 봤더니 그리스도가 계세요. 십자가 부활 정신이라. 이게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있더라. 그때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아하,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만큼은 허용을 해야 되겠구나. 선양 하나를 후원하는 두레교회 목사 한번 초대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연길에 가면은 수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조선족들이 나와서 이런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족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가니까 막 개들도 막 그냥 계곡 있잖아요. 근데 한 켠에 가니까 책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책, 중고책을 파는데 거기 보니까 김주석 해고록이 있더라고. 김일성 해고록. 그걸 펴봤어요. 펴봤더니 92년도 출판, 평양 출판사에서 출판된 건데 첫 읽은 가니까 나의 어머니, 여러분 저 김일성 어머니가 누구지 아시죠? 강반석 권사입니다. 이근에 갔더니 손정도 목사 편이 있어요. 옳거니 이거 좀 봐야 되겠구나 하고 쫙 봤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가장 존경한 인물이 목사입니다. 목사. 손정도 목사입니다. 얼마나 그를 존경했던지 독립운동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이분의 임종을 못 봤는데 대성 맨날 며칠을 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염려합니다. 60년 만에 그 막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조사를 다 했겠죠. 김정은이 그 실력 좀 되면 조사가 다 됐겠죠. 첫째 딸은 행방을 잘 모르겠고, 첫째 딸은 최치원 동생 최치호 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최치원을 미워해가지고 최치원 미워해서 그 동생도 사위도 미워해서 안 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김일성이 가서 그냥 남녀간의 사랑을 어쩌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도록 해라고 그 아버지 손정도 목사를 설득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사람은 행방을 모르고 둘째 딸은 보니까 미국에 가 있고 셋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둘인데 셋째 아들은 남한의 국방부 장관이 돼 있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효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 있고 그 동생 막내 옛날 날 데리고 다니면서 콜렉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손전도 목사님 가정에 막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면서 얻어먹고 그 다음에 기숙하고 자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분이 돈을 가지고 와서 보석금으로 풀어내주고 그러면서 이분의 기독교 신앙을 접했던 분 아닙니까? 김일성 씨가. 근데 그 아들은 남한의 국방부 장관이 돼 있고 부를 수가 있나요?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아들 하나를 또 수선을 해오니 이 북경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봐요. 불러와서 60년 만에 만나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붙잡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60년 만에 만났냐. 이 파뿌리가 돼서 이제 왜 만났냐. 그러고 울면서 그분이 손원태 선생 그러니까 형님 선생이라 그러지 마세요. 주석을 보고 형님이라 그러고
형님 동생이 돼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울고 그 먹은데 이제 옆에 이제 부관들이 이제 비서들이 듣고 있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또 대접을 하니 그 또 먹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옛날 사탕장수 이야기 있잖아요. 사탕장수들이 하도 먹을 게 없어 먹고 싶어 사탕을 먹고 있다가 도로패 해가지고 이 묻혀가지고는 또 팔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기독교 인정하겠다. 자기가 만난 목사들, 자기가 만난 기독교는 그렇게 안 되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해상끝 다 차지하고 천국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사람. 그래서 종교는 아펜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김정일은 뜻도 모르고 지금 막아놓고 있는 것 같고, 김일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정할 뻔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60년이 지나도록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울고,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 그가 원망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아무리 제가 제법 한 몇 페이지가 돼요. 봤는데 없어. 그런 내용이 없어. 그 동생도 보고 싶은 마음. 저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가면, 한국 기독교가 방향을 바로잡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드러내기만 하면 북한도 개방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인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80년대 청년들이 막 희망이 나고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이 되고 막 이렇게 일자리가 있고 했던 것처럼 아마 그동안에 쌓아놓던 국고를 열어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얼마나 높은데. 근데 이분이 내건 기치 8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8대 가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부강입니다. 이 강한 강, 부강. 그 보니까 아하,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구나. 아무튼 부강, 그 다음에 민주, 그 다음에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지금은 빼기 안 통한답니다. 법치주의로 간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국이 지금 뒤로 밀려 있습니다. 경애, 성심, 우선, 친구들 간에 선을 베푸는 것, 우정,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8대 핵심 가치입니다. 시진핑이 감동받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높이 든 이 깃발을 보고 아하, 저게 우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럽구나. 부강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용할 양식 외 것은 하나님이 맡기는 은사로 보고 이걸 나누치려고 하는 자, 갑이 되어서 을을 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갑이 되어서 을을 섬기려고 하는 이 가치를 기독교에서 보고 그 사람이 물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째 너희들은 이런 가치를 가졌냐?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십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희망이다 그랬을 때 그분이 꽤나 열린 사람 같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확 이거다 하고 땡겨갈 것 같아요. 판단력이 있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애국이라는 게 뒤로 밀리고 있고 부강이라는 걸 앞에 놓은 걸 보니까 아직 이 사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 속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기치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가치를 쫓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때 이 세상은 서로 하나 되는 역사, 남북이 서로 어우러져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이분이 우리가 방향만 바로 틀기만 하면 이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할 것 없이 이 주님의 우리 모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아 우리 이웃부터 그리스도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정인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을 넘어서 역사와 인류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이번에 우리가 또 한번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기대 한번 하십시오. 이분에게 어떻게 내가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기록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수집을 하고 계속 또 10월까지 이 소망을 키워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